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치어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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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화면을 보시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강릉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112주년을 맞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혀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생활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사 가슴의 어두움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불의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과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찬양과 기쁨이,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502쪽쯤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에 유영미 권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 2월 달에 참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던 강영우 박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각장애인이죠. 참 시각장애인의 핸디캡을 딛고서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셨어요. 근데 그분의 훌륭한 점은 자리 때문에 훌륭한 것보다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모델이 우리에게 됐습니다. 2011년이니까 재작년 말에 이제 이 신체 검사가 나온 게 뭐냐면 췌장암 말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달밖에는 못 산다고 그랬대요. 한 달 남았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충격이 되는, 이게 꽝 하고 이게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갑자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강영우 박사님의 그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에 대한 그 수용하는 태도가 엄청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그랬대요. 수술하면 한 2년 정도 더 산다고. 근데 이분이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냥 안 하겠다고. 그리고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기도해 주던 식구들한테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 다소개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 사람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더욱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눈 다 뜨고 사지가 멀쩡해도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눈이 없이 처음부터 가난 속에서 헤쳐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어려운 일을 이긴 데 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그분을 쳐다보고 또 많은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들어온 거예요. 그가 어느 인터뷰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인터뷰한 기자가 자기 심정을 얘기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강영우 박사를 만나면서 두려운 걸 느꼈대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통보받고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담담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두렵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평소에도 그분은 그랬다는 거죠. 시력을 잃은 것도 축복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장애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참 이 강영우 박사님이 내가 왜 축복받았냐? 하나님을 만난 게 축복이고 내 아내를 만난 게 축복이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에 복된 사람들을 만난 게 축복이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자기 생활을 정리한 겁니다. 했는데 마지막 정리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재산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대요.
시한부 3 강영우 박사가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이렇게 제사를 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국제 로타리 재단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25만 불을 기부를 했어요. 25만 불을. 그런데 25만 불을 기부할 때 자기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아들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 둘 보고 야, 너희 살만하니까 2만 5천 불씩 내놔. 그래서 자기가 20만 불, 그리고 아들들한테 2만 5천 불씩 합해서 25만 불을 기증했대요. 왜 그러냐면 40년 전에 이 국제 로타리 재단의 장학금을 통해서 장신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갚는데,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도 드리지만 너희도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분이 나온 피츠버그 대학교에 공공정치학 법학 포럼, 여기에 또 2만 5천 달러 기부하고, 연세대학교, 자기 모교인 연세대학교한테 4억을 기부하겠다고 유산에다가 써서 놓고, 그래서 다 드리고 그렇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참,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인간이 세상을 사시다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2011년 말에 그랬으니까 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개월 정도쯤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의 자기 인생의 모든 지나온 길에 대한 결론, 자기 삶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맺는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시편입니다. 찬송이면서 기도거든요. 찬송과 기도인데 이게 시편 1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편에 있는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시편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찬송은 언제 한 거냐? 모든 고생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 통일왕국을 만들어가고 전쟁 중에서 주변국들을 이겨내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하고 던져준 게 아니란 말이죠. 왕으로 부름받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돌아왔던 정말 험난하고 힘에 겪고 어렵고 외롭고 죽을 고생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다윗이 죽을 것 같았는데 살고, 넘어질 것 같았는데 일어나고, 그 다음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기적의 연속을 지나오면서 단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붙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죠. 그 시편을 읽어보면 속속들이 자기 가슴에 격동하는 가슴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아,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둡니까? 이런 때도 있고, 너무 외롭고 비참해서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고, 너무 캄캄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도를, 토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몸부림치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기회가 올 때도 있었죠.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 이거를 확 뒤집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뜻이 바르면 방법도 발라야 됩니다. 방법이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시간이 더 걸렸어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굴에서 잘 때 사울 죽이면 금방 끝나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 이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않냐?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렸어. 더 걸리는 동안 시간만 더 걸립니까? 자기 가슴 속에 더 가혹한 핍박이 오는 이 괴로운 날을 가슴에 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봤을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합했다, 맞았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런 고난의 시련 속에서 결정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주시하실 겁니다. 저렇게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나? 또 저렇게 복잡할 때 무슨 방법을 선택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정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사람은 생각하지요.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방법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소위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바꿔요. 뭐로 가도 어디로 가요? 강릉으로 간다고 그러세요. 강릉으로. 이 뼛속 깊이 강릉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왜 서울이 모델이냐고. 앞으로 서울에서 일로 와야지요. 예? 아멘하고 또 그래봐라 그냥. 서울 강릉으로. 그러니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하면 방법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손해를 봐가면서도 악한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러니 고생이 길 수밖에. 그러나 그 고생하는 과정의 결론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지나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첫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환난이 뭉치고 사망의 줄이 애우고 또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살아났고 살아왔고 그리고 다윗은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 내용의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성경 보면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이게요 어느 때는 마음이 희망이 생겼다가 벽에 부닥칠 때는 또 캄캄해져서 이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이 목사는 강한 줄 알지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게요 보통 약한 게 아니야. 캄캄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31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옮길 때마다 뭘 이렇게 붙여놔요. 그런데 주로 붙여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가고 부엌에서 안방으로 가고 거실로 나올 때마다 여기에 붙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게요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둘째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손으로 만지며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쳐 외워요.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서 그 말씀이 가슴속에 답답하던 마음에 희망을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진실하니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실 때 여러분 재산 안 봅니다. 재산 절대로 얼만큼 해서 얼마 벌었다 이거 안 봅니다. 여러분 직분 안 봅니다. 직분이 마지막 여러분의 열매나 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속 사람이 어떻게 바꾸어졌느냐 이것을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외모를 볼 줄로 착각하는 사람처럼 헛되게 두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직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입었다가 내려놔야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내 속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꾸어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노년이 되시고 병이 걸리셔서 지금 병원에서 임종을 맞으셔야 된대요. 임종을. 그래서 이젠 자기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침상 그 침대에서 앉아서 자꾸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계시더라요. 그래서 장로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서 예 목사님 회개하고 있어요. 무슨 회개가 그렇게 많아요? 예, 지나간 날들을 쭉 돌아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왜 꼭 그랬는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명이 꺼져가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맑은 얼굴로 기도하겠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걸려있죠. 그래서 하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중입니다.
그에 곽성영 물어보시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 야, 그때도 내가 내 곁에 있었어.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있었어. 그러면 그때도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조용히 운명하셨다고.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시지만 옆에 계셔서 그래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때도 내가 내 곁에 있어서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시고서 침상의 마지막 힘으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속상해도 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설교는 마음이 아파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삶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살아가며 팔팔한 젊은 세월도 지나가고 그리고 꿈을 안고 살아가는 과정도 지나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생각과 삶을 통치하고 운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거룩한 주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될 파도가 높고 격동하는 세월 속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느 것이 유익하냐 이건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살아오며 그동안 목회하며 참 잘못 많이 하고 실수 많이 해왔고 생각을 잘못한 적이 많고 이게 자존심이 걸려서 인정하기 싫어서 꿀떡꿀떡 생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빚어낸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 생각나지 않고 혹 인정하지 못해도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정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여기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중앙교회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이 주님의 공동체가 이 혼란과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세울 만한 문벌도, 내세울 만한 재정도, 내세울 만한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 경기장 입구에 세워주셔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비껴갈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고개를 숙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거룩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안고 있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이지만 아버지,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무거운 짐들을 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리시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